좋은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한 여인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유대의 한 남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장 9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은 유대인, 이렇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이 여인의 호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만 하다가 이제 주여, 아주 존칭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 자기 주인, 주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읽다 보면은 계속 바뀝니다. 4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다가 주여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점점 바뀌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여성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호칭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내 구원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주여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다가 이제는 내 구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단계를 지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성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또 노자나 석가나 이런 성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성자, 그냥 좋은 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듣다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좋은 분이구나, 귀중한 분이구나, 우리 존경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다가 그렇게 보다가 나중에 되면 이분은 나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고, 조금 더 가면은 이분이 내 주님, 나는 이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분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가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납니다. 처음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성인, 나중에는 좋은 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아주 멋있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힘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자살하려고 하다가 절망 때문에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바로 믿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죽고 싶어서 그냥 프리웨이 가서 막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벽에 가다 꽉 받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세임 얻어서 집사님이 되고 전도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세상에서 막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중풍이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 누워있는데 살 소망이 없어요. 인생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하다가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오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분 내가 봤다니까요. 이런 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너무 고생스럽게 살다가 이 땅에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도 형편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 죽고 싶다 하다가 복음 듣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내가 알아봐야겠다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 사람 나 아직도 압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예수님 잘 모르다가 알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하고 주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어떤 회사에 다니는 회사 직원 한 사람이 어느 날 너무 이렇게 일하는데 짜증스럽고 힘들고 이 상사도 힘들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를 멋있게 낼 때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사표 나고 이제 회사를 나오니까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절망이. 어떻게 사나? 저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근심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탁 이렇게 어깨를 쭉 터뜨리고 힘없이 가는데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저런 사람 또 있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자기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다녔는데 별 생각 없이 다닌 분이에요. 네? 근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번에는 상황이 절망스러우니까 아주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하고 찬송할 때도 간절하게 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간절하게 듣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확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실히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이 별로 문제 같지 안 느껴지고 나 이제는 인생을 새로 좀 조절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겠다. 다시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다시 직장을 찾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완전히 재조절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평상시에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헌금 생활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이 되셔서 나름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잘 모르더래요. 십자가를 잘 모르더래요. 교회를 다녀서 장로님이 됐는데 예수님도 잘 모르고 십자가도 잘 모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돼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경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그 섬기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장로가 돼도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스스로 충격을 받고요. 이분이 자기 사업 다 정리하고 된 가족들하고 굿바이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자기 높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몰라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섬기는 게 감사하고 그저 예수님에게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그저 자기를 높였던 것이 부끄럽게만 느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많은 것을 조절하고 나 높임 받아도 되지 않아요? 나 섬김 받아도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선교 가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뀐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지요. 당신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전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이 여자가 오늘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해서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은 물보다 더 중요해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전도한다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여자는 물을 기르기 위하여 정오에 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6시 혹은 6시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오라 그러면요 이 지역에서 너무너무 뜨거운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많죠.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 곳이에요. 이 지역이 나가기 싫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물 길르러 나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여자가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형편 되면은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이 여성이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자기는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도
그래도 좀 사람들 보기에는 수치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서 그 뜨거운 날씨 땅볕에 물길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이 동안에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수치심보다 예수님이 더 귀중하구나, 내 수치심보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더 귀중하구나.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이 여자가 물 던져놓고 사람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보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님 만나보니까 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님이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 수치심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라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님 전해야겠다고 해서 만나보고 싶지도 않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성경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전도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귀한 분이 우리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만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거역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죄를 범하면 감옥 갑니다. 세상 법을 어기면 감옥 갑니다. 세상 법을 어기는 건 세상에 감옥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이 들어오고, 모든 아픔이 들어오고, 모든 괴로움이 들어오고, 모든 눈물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재앙이 오고 사망이 왔죠. 사망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저주가 왔습니다.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 앞에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란 바로 죄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 해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박살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을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천사나 마귀나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저주값을 다 페이해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작은 문제들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인기 없어도 된다.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중국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저 무슬림 세계로 가고 복음을 전하고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 이걸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교만이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 많이 벌면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많이 써서 대통령이 되면은 죽지 않습니까? 죄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저주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미래를 말하는 어떤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나는 꼭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 목사가 꼭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같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여러분 그 말씀하셔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준 분으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 분 계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를 딱 열어보면은 거기 할아버지 하나가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하도 유명하니까 돈에 딱 새겨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세금하고 죽는 것 외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죠? 미국에 살면서 세금 안 낼 수 있습니까? 하여튼 다 돈 많이 벌어놓으면 다 가져가요, 국가에서. 근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건 죽는 거죠. 다 죽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로 형을 집행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래도록 몇십 년 동안 감옥에서 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사형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행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여러분도 사실은 사형수입니다. 그냥 앞서가니 뒤서가니 날짜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 다 사형수예요. 날짜를 하나님은 아시죠? 다 하나님은 날짜 다 받아놓고 여러분 오실 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다 사형수인데 인식을 못해서 지멋대로 사는 거 지멋대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너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복 가운데 있다. 너 마귀도 무서워하지 마라. 마귀는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작은 일 같은 거 우리가 다 그냥 물리치고 그저 주님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2차 대전 때 로버트 물이라는 사람이 잠수함을 타고 인도 차이나 해역에서 그냥 이 잠수함 속에 있었는데 일본군 배가 이 세척이나 물 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에서 신호를 따라서 이 토피도 의뢰를 세 발을 쐈습니다. 세대를 향해.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이 잠수함은요 숨어 있다가 적군이 알아보기 전에 팍 박살을 내야지 그거 못하면 큰일 난 겁니다. 의뢰를 세 발이나 쐈는데 못 맞췄으니까 일본 배가 이 잠수함을 파괴하러 잠수함에게 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잠수함이 150피트 아래로 이렇게 잠그고 그 다음에 모든 환풍기, 냉각기, 소리 나는 건 다 끄고 조용히 숨어 있는 겁니다. 들키면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어디 있는 발각이 되면은 이 물밑 150피터에서 모든 것을 끄고 잠수함 속에 88명이 이 사람하고 로버트 물이라는 사람하고 갇혀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일본 그 배가 와가지고 그 수중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중 폭탄이 위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서 15시간 있는데 이 환풍기 같은 걸 다 껐기 때문에 너무너무 100도가 넘는 그런 더운 날씨, 그런 더운 기온인데도 막 죽어서 이가 달달달 떨리더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죽더래요. 그 더위가 15시간 동안 그렇게 막 폭격이 내렸는데 그걸 참고 거기서 막 떨고 있었는데 그 떨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떨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때 이 퇴근하면서 와이프에게 성내고 집 못 사서 걱정하고 그 다음에 세차 못 사서 막 짜증내고 월급이 너무 작다고 투덜대고 맛있는 거 없다고 막 불평하고 여러 가지 걱정하고 수만 가지 짜증과 불평을 냈는데 여기에 잠수함에 갇혀서 수중폭탄 소리를 들으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걱정하고 짜증냈던 것이 너무 우스운 것들이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래요. 아니 괜히 짜증냈다, 괜히 근심했다, 괜히 걱정했다. 아니 죽는 순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잠수함 속에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는 걱정 안 하고 다시는 짜증 안 내고 내가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기 앉아 계셔도 걱정할 거 많고 근심 낼 거 많고 또 짜증 낼 거 많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다 뒤로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 잘 섬기며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